임금님을 아주 사랑하는 시골 농부가 살았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 해는 워낙 농사가 잘 돼서 아주 먹음직한 서가들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가장 빛깔이 좋은 몇 개를 골라서 임금님께 드리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의복도 입지 않고 고작 사과 몇 개 드리려고 임금님을 만나려 한다니 그를 야단치면서 쫓아냈어.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나온 건데 궁궐을 출입하는 귀족들 옷에는 비길 게 못됐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서는데 마침 왕비가 궁 밖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왕비는 임금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었고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사랑받는 분이었습니다. 왕비는 마차에서 내려서 슬플 표정의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사과를 받아들고 궁궐로 들어갔어요. 궁궐로 들어간 왕비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금쟁반에 사과를 깨끗이 씻어 임금님 앞에 가져가 직접 깎아드렸습니다. 임금은 사랑스러운 왕비가 깎아주는 사과를 맛보고 너무 맛있다고, 이런 사과는 처음 먹어본다고 고마워했어요. 왕비는 그때서야 밖에서 기다리는 한 농부가 임금님을 위해 가져온 거라고 말했어요. 임금님은 당장 그 농부를 불러들이라 하고 그에게 좋은 의복과 상을 주면서 언제든지 수확한 것을 자신에게 직접 가져와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이 왕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옛 고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참다운 사랑의 행위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중재를 해주셔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참다운 사랑의 행위가 되지 않고 심지어 헛수고로 끝날 때도 많다. 그 보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가놨어요. 밖에서 잠근 문은 열쇠로 열 수 있지만 안에서 잠고 꼭 누르면 밖에서 열쇠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밖에 못 열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이렇게 문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열고 나가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방 안에 성령의 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올랐거든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대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해요. 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요.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을 확장시켜 주세요.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감나라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기 말밖에 못하고 자기 말밖에 못 들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들리더라. 그 결과는요,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확장돼요. 원래는 120명 정도의 제자 공동체, 두려움에 떨던 120명의 유다인들의 무리였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정도로 폭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는 공동체를 확장하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 속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익숙한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깨를 터는데 불이 났어, 깨. 그래가지고 깨를 터는 도리깨로 막 얘를 때려, 불을 끄려고. 그러면 그 불똥이 막 튀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불을 끄려고 해도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있다면요, 박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영역이 자꾸 넓어질 거예요.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시야도 넓어지고 관계가 확장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시야가 좁아지고 관심도 서로 줄어들고 관계도 줄어든다면 결국에 나만 편하면 돼가 된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도전과 모험이에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마음의 평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면서 두려워도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으로 산다는 것과 같아요. 마르코복음 10장 소경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잔잔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막 떠드니까 막 나무라고 조용히 가라고 막 하는데 그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더 큰 소리로 막 외쳐요. 그거는 완전히 모험이에요.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는 앞을 못 보니 도망도 못 가. 때리면은 꼼짝없이 맞아야 돼요. 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고래고래 외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뭘까요? 믿는 마음을 어떻게? 바르티메오는 소리 지르면서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 모험 자체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시도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감히 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불어넣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에네푸세센인데요. 이거는 숨 불다가 아니라 숨을 건네주다라는 뜻이에요. 건네주다. 생명을 건네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진흙으로 빚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을 그때 쓴 단어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인간이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숨으로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주님 사랑으로 새롭게 숨쉬도록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착한 척하고 살아도 그야말로 흩날리는 흙먼지에 불과하다. 그저 주님 사랑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고요. 주님께서 숨 한 번 거두어 가시면 먼지로 흩날리게 될 존재. 맞죠?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살아있어도 그거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고, 결국엔 무너져요.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고 그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내 고집, 내 판단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평화를 얻고 예수님의 숨을 통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